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왜 요셉이 선택받았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유명한 명사들이 내놓은 기가 막힌 명언들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즉 to be or not to be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작가도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그가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인생은 살고자 하지만 자신의 이 선택이 결국 사는 것 혹은 죽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의 명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때로는 어떤 선택들의 연속 속에 놓여져 있어서 때로는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쉬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날마다 옳은 성공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실패를 전혀 하지 않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상 아버지인 요셉을 얘기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고 그 예수님의 족보상에 있었던 예수님의 바로 윗 족보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귀한 존재를 왜 육신의 족보인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탄생케 해주셨을까?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다 보면 왜 하필이면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났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고 왜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으로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어떤 핵심 주제를 가지고 쓰여져 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는 것이 총 4권이죠.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쓰여져 있고 그 다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종의 형상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쓰여져 있어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4대, 14대, 14대 묶여서 총 42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총 42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왕의 족보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왕의 족보의 탄생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14대씩 묶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율법에서는 고대 유대의 왕의 족보의 기록에 보면 14대씩 묶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총 42대를 이루고 있는데 14대씩 묶어가지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대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 합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총 3번의 14대의 묶음으로 42대까지 내려오는 이 족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왕의 족보라는 것인데,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흐름으로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그저 단순하게 쭉 나열된 것이 아니라 묶음 형태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초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에는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야가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주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유독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요셉의 족보를 따라서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이 왜 택함을 받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 요셉은 율법의 핵심, 그리고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를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우리 모니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율법의 핵심, 그리고 그 핵심에 충만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먼저 거룩하고 그 다음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질상 존재가 이 거룩하고 긍휼하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긍휼, 눈에 보이지 않는 자비, 눈에 보이지 않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100%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스스로의 육신을 쳐도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중심은 부족하고 부패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 입음의 역사가 나의 주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진짜 낙원교회가 되려면 용서하는 미덕이 나오면 됩니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가 되려면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말씀에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서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예배가 뜨거워진다 하더라도 용서가 없어요. 참 퍽퍽합니다. 그러면 모든 공동체와 모든 만남 가운데 이처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억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억지로 참는 거예요. 때리고 싶은데, 막 혼내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부터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랑받는 자의 모습의 표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속이 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자일수록 속이 좁아요. 속이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속이 넓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용납이 가능해요. 근데 이 사랑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남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관점, 내가 살아온 과거의 이력대로 니들이 다 맞춰줘야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은 용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이 모든 우리 믿는 자의 어떤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그 위에 더함을 통해서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의미가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12절에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딱 더하게 되면 온전하게 묶는 띠가 돼가지고 하나의 완결체 같은 형식을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각자 은사가 있고, 저마다 다 재주가 있고, 저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띠로 묶여져 있지 않고 널브러져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짐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에 묶여져 있는 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곤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메워주는 띠가 되며, 바로 그것이야말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 각자의 은사가 하나의 모여짐을 통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요셉은 율법의 핵심, 즉 사랑과 용서를 이루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 요셉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의 아버지의 그 택함을 통해서, 기회를 선택받음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와 혼인을 할 날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와 동침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예수님을 복중해 안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모든 마리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끊고자 하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제가 굳이 유치하게 엄밀하게 이 본문을 파고 들어가서 요셉을 제가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사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이 본문만 따져보면, 이 상황만 따져보면. 왜 그러냐? 요셉은 자신의 아내가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혼인 날짜를 남겨놓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와 동침도 안 했는데 지금 곧 신부가 될 이 여자가 애를 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신랑 입장에서는 이 파혼에 대한 책임을 아내한테 전가를 해서 얘가 글쎄 애를 뱄대요. 나랑 동침도 안 했는데 라고 책임을 전가한 다음에 이 간음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의의 아닙니까? 이게 정의잖아요. 그죠? 왜 이 결혼관계에 대해서 파혼의 책임을 이 아내가 지금 제공을 했으니까. 근데 이 일들에 대해서 요셉이 아직 현몽하여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일을 가만히 보고 가만히 끊고자 함을 통해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요셉은 율법에 의해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게 하는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일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무마한다, 부정을 무마한다, 이것은 같이 공범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요셉은 율법의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사랑과 용서라는 거죠. 사랑과 용서.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아내가 간음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 일을 사랑과 용서로 덮어줌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쓴 기자는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율법의 본질에 충실했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아예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못 보면 율법을요,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성경에서 많은 무지한 자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율법이 존재했는가? 그 원인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라고 율법이 공존하는 그 율법의 핵심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가정의 아들로 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은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유대 율법학자들, 그리고 율법에 탁월한 전문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안식일 논쟁, 그리고 대표적으로 동전을 꺼낸 다음에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논쟁들로 인해서 율법의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미련한 특징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간 것 없고 껍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실제로는 사랑과 용서의 말씀과 법이라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트집잡고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미련한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요셉의 가정에 낳게 해주셨을까? 그 탁월한 율법학자들의 집도 아니고 그 탁월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가정도 아닌 왜 이 요셉의 집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창세적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이 요셉이야말로 실제로는 율법의 진정한 가치와 핵심을 아는 그런 아비였기 때문에 이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자라날 수 있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아내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짜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의 사랑 그 모습과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의 요셉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성경을 쓴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의로운 자라고 썼을까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율법의 핵심,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아름다운 자양분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셉은 이후에 이제 현몽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서야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져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그 여자는 다른 남정네와 바람을 펴서 지금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한 것을 그제서야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요셉이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가? 바로 두 번째가 요셉은 자신이 지금 꾼 꿈을 한낱 개꿈으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꿈. 근데 사실 이 말은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사실 개꿈 많이 꾸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단적인, 이건 농담입니다만, 예전에 차를, 제 인생에 제가 면허를 타고 처음으로 차를, 중고차죠, 산 적이 있는데, 그 차가 남들이 볼 때는 뭐 헌 차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대를 내 차가 되니까 이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슬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괜히 이제 차 한번 닦고 또 집에 들어오고 또 누워도 설레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차를 닦고 이랬던 20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꿈을 꿨는데 밤에 막 지하 100층까지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제 차가 막 박살이 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그걸 악몽으로 굉장히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가지고 시겁했던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사람은 생각보다 개꿈을 많이 꿉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한낱 개꿈으로 치부했다는 것은 그런 식의 꿈을 진실로 받아들이라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같은 예를 들어서 예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그저 그냥 귀에 들렸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공기의 진동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매 순간 드리는 예배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내 삶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드려왔습니까? 또 앞으로도 드릴 겁니까? 근데 그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그저 예배는 때우는 시간들, 그저 예배와 그 설교 말씀은 그저 지난 7일 전에 들었던 그 말씀하고 안 비슷한가?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의 말씀이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아무런 역사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이 상황을 한낱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흘려 지낼 수도 있었어요. 참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요셉에게 아예 꿈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실 속에 나타나서 이 말을 해줄 법한데 왜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났을까? 그것은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저 꿈으로 현몽함을 통해서로도 충분히 요셉이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꿈만으로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의 아내인 마리아에게는 주의 천사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똑같이 주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면 되는데 이 요셉에게만큼은 꿈으로 현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는 그 순간순간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커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흘려보내는 예배, 그저 내 삶의 소리의 진동처럼 지난주 드렸던 그 예배 또 그거, 이번 주 중에 핸드폰으로 들었던 그 익숙한 말씀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로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접목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때 꿨던 그 꿈을 한낮 개꿈, 여름철 꿨던 그 여름철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내가 지금 잉태해 있는데 저 아이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모든 꿈을 이제 꾸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간음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를 요셉도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면 되는데 25절이 딱 더 붙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을 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발적으로 이 잉태된 이 사실을 단순히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금 아들을 낳기까지 이 아내와 잠자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잠자리 안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 작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CBS에서 했던 그 영화를 한번 제가 틀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식, 이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 신랑과 신부가 둘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30일 날 우리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예약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누가 결혼식 날을 정하느냐? 이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날을 혼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하기로 이 신랑과 신부와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 총 4명이 만나가지고 자 이제 우리 대략 얼마 뒤에 혼인식을 할 건데 자 이제부터 혼인잔치를 준비하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신부를 이제 신랑 측에 주기 때문에 신랑 측 아버지가 신부를 줬다는 감사한 마음에 의해서 예물을 신부 아버지에게 딱 주고 이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근데 데려오는 것이 다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혼인잔치가 있기까지 이들의 신혼방 그리고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할 거니까 7일 동안 먹을 음식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청첩장을 돌리는 것처럼 안내를 미리 하고 이제 1년 정도 되는 남짓한 시간들 후에 우리가 결혼을 할 거다라는 거는 확실한 계획들을 다 세워나갑니다. 들러리는 누가 할 건지 신랑의 친구들과 신랑 신부의 하객들은 누가 될 건지를 자 시작함을 통해서부터 하나둘씩 준비해 나가요. 근데 공교롭게도 신랑도 신부도 신부 아버지도 그 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혼인 날짜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혼인 날짜를 누가 알고 있느냐?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금 우리의 지금 주님의 재림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에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했을 때 와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혼인잔치 형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에 그 만남이 혼인잔치구나 라는 것을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한 문장 한 줄로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됩니다. 우리 가나 혼인잔치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인잔치 날이 언제 오는지를 신부도 신랑도 신랑 가족들도 신부 가족들도 주변의 하객들이나 들러리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결혼식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제일 그때 그 영화를 봤을 때 안타까워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부가 맨날 드레스를 입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옆에 들러리들이 계속 똑같이 신부와 비슷한 드레스 같은 걸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맨날 그렇게 잠을 잡니다. 혼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뭐냐? 머리로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골로새서 말씀처럼 예수로 옷 입고 그 신부의 들러리들처럼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혼방을 꾸미고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하는데 그때 필요한 음식들이 뭔가 그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간혹 보면 옛날에 간증이나 어떤 옛날 목사님들 설교 듣다 보면은 나는 죽기 한 시간 전에 예수 믿을 거라고. 큰일 나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내가 그걸 안다. 삐리비리 해가지고 천국 간다. 아니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의 옷을 입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밤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해야 돼요. 그게 신랑과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자 예수님도 그날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혼인잔치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꿈과 인생의 목표는 노후 보장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잘못된 구원론이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머리로 알아요. 근데 삶이 개판이거든요.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날마다 예수로 옷을 입지도 않고 그날을 고대하지도 않습니다. 목표는 오직 출세, 목표는 자식들 잘 되는 거, 목표는 내가 돈 빨리 벌어서 부자 되는 거. 그게 우리 믿는 자의 목표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걱정돼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목적인 분들이 지옥 갈까 봐. 그래서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혼인잔치를 준비를 안 해요. 혼방을 꾸미질 않습니다. 그 혼인잔치 7일간의 기간들을 준비하질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각자 자기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판단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 땅의 왕이라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라는 게 직장생활 하시면 아시다시피 무기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괴리감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삶의 현실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죽은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일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은 지금의 이 세상이 완벽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중견 여자 탤런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탤런트에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여배우인데 이 방송에서 나오나 방송에서 보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두 딸이 착해요. 그렇게 순진하고 여리고 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착하다. 근데 참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어떤 뉴스를 제가 봤는데 그 중견 여배우의 남편이 회사 돈을 몇백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몇백억을 횡령을 하고 이 남편은 그 대가로 이제 6년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중견 여배우는 그 남편이 사기쳐서
횡령한 그 회사 돈으로 이제 떵떵거리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그 회사에 투자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엄청나게 많이 끊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뉴스였어요. 근데 방송에 보면 그 중견 여배우의 두 딸이 있거든요. 두 딸이 너무 순진해요. 그리고 너무 착하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소아암, 심장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매년마다 기부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나오는 세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의 논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를 그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데 기부하면서 이미지를 세탁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게 하는 아주 잔혹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묵묵부답이에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세상에 사회 정의 실현을 외치면서 사회를 뒤집어 엎을까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논리, 이 세상의 약육강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온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실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고작 1년에 몇 천만 원 기부함을 통해서 몇백억을 해먹었거든요, 그 부부가.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화가 나시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양심을 팔아알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세상의 원리, 힘의 논리에 우리의 세상이 물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을 놔두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가꾸고, 그 혼인잔치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셉의 가정에 나오게 되었는가? 첫 번째, 그는 억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자발적인 순종이 있으신가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낱 직장의 사장님들도요,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들보다 시켰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더 예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면 더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삶에 그대로 접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드리는 이런 예배를 부탁드리건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부탁이 이건데, 저라고 하는 사람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접목될 수 있는 은혜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율법의 껍질만 아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핵심적인 가치인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껍질,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향기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